한나의 노래. 오늘 한나의 기도라 적어놨는데 왜 노래인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난 1장에도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또 2장에도 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그 간절함, 오히려 막 처절함까지 있는 그런 기도였다면 2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는 기쁨의 기도, 감격의 기도라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1장에서는 얼마나 처절했는지, 간청했는지, 사람들 보기에는 미쳤다. 제사장이 보기에도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보였던 그런 한나였었는데 2장에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기뻐서 찬양합니다. 기뻐서 기도하는 거죠.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묵상 기도를 생각하는데 오늘 기도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묵상 기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조용히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아니고 누가 들으라고요? 하나님께도 올리지만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떠벌리는 기도죠. 그래서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감격해서 기뻐서 혼자 알 수 알기는 너무 아까워서 막 떠드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정말 놀랍고 대단하지요.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간단합니다. 정말 즐거워서 기뻐서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돌하면 좀 천한 거, 하천은 가치 없는 걸 돌이라 이야기하잖아요. 돌하면 그런 인식이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돌, 이 반석은 아주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함이 없는 것, 영원한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이거는 뭐 무너지지 않는 걸 이야기해야죠. 왜냐하면 그 황무지 같은 모래 같은 지반이 약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튼튼한 게 쓰는데 그게 바위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또 계속 일어나잖아요.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바위의 중요성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 옛날 싸움하면 왁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달려드는 게 아니라 화살이 날아옵니다. 지금도 뭐 총알이 날아오죠. 그래서 돌격 앞으로 하면 막 달려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많이 죽죠. 그래서 막 달려가다가 끝까지 달려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다가 엎드리거든요. 그러다가 또 달려갑니다. 그렇게 해야 살지.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아니, 총 쏘는 기관총 쏘는데 화살 날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뛰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투에 좀 오래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경험 있는 사람들은 앞에 먼저 딱 봅니다. 뭔가 피할 곳이 있는가? 저까지 뛰어가는 거죠. 거기에 바위 하나가 있더라 하면 돌격 앞으로 하면 쫙 가다가 그 바위에서 탁 엎드리죠. 그랬다가 총 쏘다가 다시 달려가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거지 무작정 미친듯이 달려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위의 소중함, 특별히 다윗은 이 바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정말 잘 알았던 이런 사람 중에 하나지요. 바위가 나를 살린 적이 한두 번 아니거든요. 정말 이런 그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입을 다물어라 이제는. 내가 입 벌린다 이제는. 내가 말을 참 할 수 없었거든요. 한나는. 그전에는 정말 이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해요? 말을 참 하지 못해가지고 남들 보기에 술 취한 사람 보였는데 이제는 내가 입 벌린다. 너희들 입 다물어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말 놀랍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사의 활도 꺾으실 수 있는 분,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는 거죠. 풍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줄여가지고 품을 팔게 될 것이다. 임신하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쪼그라들 것이다. 애 수축 났던 사람들이 쪼그라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지옥 밑에까지만 땅끝까지 내리기도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하늘까지 올리기도 하시는 분. 한나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한나가 어디까지 내려가 봤어요?
지옥 밑바닥까지 갔다 와봤다는 거지요. 실제 뭐 갔다 온 건 아니고 그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시부모님 시집살이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네? 첩의 시집살이 한번 해보셨습니까? 첩한테 구박 한번 받아보시면 본처가 첩한테 구박받으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을 거예요. 이 번인 나에게 구박받으면서 애도 못 낳느냐 하면서 구박받으면서 살아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을까요? 아마 우울증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까지는 안 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늘 울컥울컥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번인 나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끔찍끔찍하는 그 정도였었거든요. 그래 그 이야기만 들으면 막 속이 끓었어요. 막 견딜 수 없이 격동했다 그랬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오던 그런 한나.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꺼번에 쫙 올리니까 놀랍게 역사가 일어났죠. 그 기쁨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일까요? 내리기도 하고 올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 요즘 가장 적절한 표현은 롤러코스터의 하나님.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는데 이야 하다가 어떻게 해요? 쑥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한나는 쫙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보여요. 올라가면 밑바닥에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게 올라가면 훤하게 보입니다. 공중 촬영하듯이. 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이런 분이 한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정말 놀랍고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언적인 그게 있거든요. 마지막 10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 멀리까지 내다보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정말 놀랍지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한나의 인생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제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1장이든 2장이든 주제가 뭘까요? 네? 간단하지요. 단 하나. 네. 진심은 통한다. 한나의 결론은 진심은 통한답니다. 진심은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지요. 진심은 통한다. 그러나 괄호 열고 시간이 걸릴 뿐 가로 닫고. 그래서 왜 우리가 통하지 않는가? 네? 진심은 통하되 어떻게 해요? 시간이 걸릴 뿐. 그 시간을 못 견뎌서 우리는 이루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통하게 되어 있죠. 네? 몰라주던 사람도 네? 진심으로 나가면 결국은 알까요, 모를까요? 결국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 그러니까 지금 통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고 통하지 않는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게 한나죠. 한나는 진심은 통한다. 진심은 반드시 통하지. 가로 열고 고난이 따를 뿐. 가로 닫고. 그래서 진심은 통하는데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죠.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견디는 것이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한나는 이 진심이 어떻게 해요?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밑바닥의 괴로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의 마음은 밑바닥이었고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은 걸레고 쓰레기였어요. 이런 한나의 마음이, 그 간절함이, 그 처절한 한나의 마음이, 그 진심이 하나님과 통해서, 제사장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랍고 대단한 거죠. 우리의 예배가, 우리 교회가 예배가 정말 큰 교회, 대형 교회처럼 그런 아름다운 예배는 규모 있고 그런 예배는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예배에 나의 진심은 담을 수 있다. 우리의 진심을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심을 담은 예배를 한번 하나님께 우리도 한나처럼 드려보자는 거지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더 대단하게 나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어떻게 해요? 진심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진심을 담는 역사가 일어나면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다니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생계형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심을 담은 예배. 아멘. 우리 삶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생계형 직장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심을 담아서 국 한 그릇에도 진심을 담아서 손님들에게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결국 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진심을 담아서 지금은 몰라줘요. 지금은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다. 아멘. 진심으로 다가서고 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과 그런 예배가 된다면 우리도 한나처럼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장의 기도와 2장의 기도 뭐 형식도 뭐 좀 다르겠습니다만 전혀 다르지요. 예, 간절함이 있었다면 이 2장의 기도는 형식까지 갖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도문이기도 하고 기도문인데 우리가 읽는 것처럼 성경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지 않거든요. 어떻게 읽을까요? 곡조를 넣어서 읽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 읽을 때 곡조를 넣어서 읽거든요. 곡조가 있어요. 옛날에 제사 드릴 때도 그냥 말 읽는 게 아니고 곡조가 있잖아요. 곡조 있게 부릅니다. 시한편 읊혀보세요. 과거에 이야기하면 우리처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렇게 안 하고 곡조를 넣어서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가 아니라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이 기도문은 어떤 기도문이에요? 곡조 있는 기도였다. 곡조 있는 기도지요. 시편도 뭐겠어요? 찬양이면서 곡조 있는 기도. 그 찬양이 되겠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이었다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찬양들이 오늘도 울려 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간단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셨다. 하나님 맞나?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 한나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 사무엘을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얼마나 대단해요. 야, 하나님 역사하셨다. 하나님 맞나? 우리 아들 사무엘을 봐라.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런 감격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입이 다물어지지 아니하고 원수들의 입이 그냥 꾹 다물어지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진심을 담은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놀랍게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곡조 있는 기도였고 정말 찬양이었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곡조를 담았을까요? 우리는 그 악보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거든요. 시편에도 곡조를 담아서 불렀어요. 근데 시편에 악보가 없어가지고 안타깝게 과거의 노래들은 악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악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곡조를 담아서 했고 곡조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멜로디, 이 찬양은, 이 시편은 어떻게 해요? 어느 멜로디로 찬양해 주세요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발라드 풍으로 해주세요. 댄스 풍으로 해주세요.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노래가 다양하진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그 민족만의 곡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아리랑처럼 자기 민족이 다 아는 곡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민요가 있거든요. 이런 거 아는 곡조가 있어요. 이 곡조가 있으면 곡조는 같은데 희한하게 지역마다 가사가 다른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사가 다른.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거기에다가 그 곡조에다가 나의 기도를 나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곡이지만 곡은 같은데 가사는 다 달라요. 나의 가사가 있지. 우리 집의 가사, 우리나라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으로 한 3000년 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어떤
하지만 이런 곡조에, 우리는 그 곡조를 알 수 없지만 이런 곡조에 맞추어서 이 기도문, 이 찬양을 했던 아마 그런 곡으로 봐야집니다. 정말 대단하죠. 감격스럽죠. 그냥 읽을 수가 없어서 곡조를 넣어서 불려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기도와 찬양이었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찬송곡은 악보가 없었어요. 그냥 글자만, 그다음 글자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대단한 점, 어떤 찬송도 가사만 있으면 다 불러요. 못 부르는 찬송이 없어요. 부르는데 다 똑같아. 곡은 다 똑같아. 곡조는 다 똑같은데 가사만 들려. 어떤 곡이든지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찬송은 악보를 보고 불러야지. 악보가 없는데 뭘 악보를 불러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다 부를 수 있어. 다 따라 불러. 그리고 내가 장난으로 우리 어머니가 흉내 내고 그러다 혼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보고 불렀는데 못 불렀어요.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의 그 예술성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 제가 살펴보면 뭔가 그때는 시조도 아니었고 우리 어머니 부르는 거는 시조도 아니고 찬송도 아니고 민요도 아니고 그 특유의 곡조가 있는데 그 옛날 곡조 있습니다. 그 곡조 어떤 가사든지 그 곡조에 다 들어가요. 희한하게 똑같아지는데 가사만 틀려. 그래서 못 부르는 곡이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랩이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100년을 앞서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악보를 못 본다고 비웃었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랩을 하고 계셨던 그런 분입니다. 랩으로 찬성을 하셨던 그런 대단한 분이셨죠. 쇼미더 머니머니 어머니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고 제가 지금 알고 보니까 우리 최초의 대한민국 래퍼의 아들입니다. 제가 참 대단하죠. 이렇게 예전에는 찬송도 기도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곡적 운율도 관계없이 자기만의 운율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이 간절함을 하나님께 통했지요.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악가처럼 그렇게 잘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류 가수처럼 올려드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마음을 담고 나의 진심을 담을 수는 있다. 오늘도 나의 진심을 담은 나의 찬송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나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진심을 담아서 오늘도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동안 마찬가지죠. 그러면 결국 진심은 통한다. 아멘. 진심은 통한다.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을 뿐.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아직 고난 가운데 있을 뿐이지 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멘. 지금도 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한나처럼 한번 올라가 보고 우리도 한나처럼 기뻐서 찬양해보고 우리 가정도 한번 좀 그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 곡조는 슬픈 발라드풍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풍은 어떻게 해요? 기뻐 불렀던 이런 댄스풍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뭐 곡조만 틀리겠습니다만은 정말 기쁨의 찬양이니까 정말 행진곡처럼 이렇게 해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도 이런 날 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이런 날 온다. 아멘. 우리 가정도 온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할 게 뭔가 진심을 담는 연습을 하자. 진심을 담아보자. 이 연습하는 거예요. 이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하나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나의 진심을 담아서 결국 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쫙 올라가는 거죠. 엘리베이터처럼 올라갑니다. 우리도 이제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로 한번 쫙 올라가는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